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내년에 뽑기 때문에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보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은 안 되고 자기가 뭐 대통령 될 생각도 안 했던 분이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걸 몰아가면서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후보자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은 어릴 적에 하나님 주신 꿈이 여정을 통해서 이게 쫙 이루어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꿈을 그냥 단기적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이루는 여정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꿈,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에 그랬어요. 이 성취시키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 뭐 다 여정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믿음의 꿈이란 어떤 꿈이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꿈을 보고 개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이 있습니다. 믿음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온 꿈.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했어요. 형들한테. 처음에는 형들 집단이 딱 볕단이 서 있는데 내 볕단이 있고 형들 볕단이 쫙 있는데 볕단이 알죠? 이렇게 벼를 묶어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라고. 그 볕단들이 내 볕단을 쳐다보고 다 절하더이다. 형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럼 내가 우리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네 종이 된단 말이냐.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화가 확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몸짓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꿈을 꾼 거예요. 다시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냐, 열한 별, 해와 달, 그죠? 이 모든 별과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또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야곱이 막 이렇게 혼내키면서 뭐라 하냐,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은 뭔가 달라요. 그렇게 뭐 이성이 남의 문제를 보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기 창세기 37장, 그죠?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꿈꾸게 해요. 다시 해서. 그리고 이 꿈이 이제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슈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가나안이라고도 않고 가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죠? 이 아브라함도 뭐 너무 선명하게 꿈을 꿨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그냥 흐름을 가는 거죠. 또 꿈꾼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도 여기는요 또 희한한 곳에서 꿈을 꿨어요. 야곱의 얘기인데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마지막 아버지에게 받았고 그 형이 미워하는 바람에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외갓집 쪽으로 계속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잔 베델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죠? 그 거짓말 시켜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그리고 도망가는 그 장자권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딱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새벽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메시지를 뭐라고 줬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다 살리는 꿈으로 이렇게 시작됐어요. 뭐 어렵게 한다든지 뭐 죽이라는 거 이런 이상한 꿈이 아니고 남의 비리를 본다든지 이런 꿈이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커버넌트 언약적인 꿈이다. 이 꿈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꿈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그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커버넌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 꿈이 세계를 살리는 꿈이었어요. 복음으로, 그죠? 이 꿈은 세계 복음화하는 꿈이었어요. 우리가 세계 정복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정복하면 좀 이렇게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무력을 수통해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이렇게 다 서로가 살리는 입장이었어요. 그죠? 이게 창세기 37장 9절에 이걸 보고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비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비전이 생겼단 말이죠. 그죠? 전 세계는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딱 뭐가 없냐? 딱 하나님 만나는 복음만 없어요. 흑암 세력을 꺾는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없으면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 손해죠. 안 하면 하나님 손해죠. 그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었어요. 이 커버넌트, 그죠? 이건 비전. 그래서 여기서 왔어요. 요셉의 꿈은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요셉밖에 없어. 오늘 형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 이게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요셉이 너를 통해 사람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간이 많이 줬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비전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자. 그러니까 너만 지도자냐? 너만 목사냐? 네 교회만 교회냐?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뭐 배치기 같이 말이죠. 힘을 합쳐가지고 딱 할 생각은 안 하지. 그죠? 요셉은요, 이걸 딱 알아들었어.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나온 꿈이 올바른 꿈이란 말이죠. 그죠?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꿈이 올바른 꿈이란 말이죠. 그죠? 성도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는 이상한 신방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거 바꾸는데 한참 걸리더라니까요. 막 잠자다가 뭐 피아노 줄이 끊기는 막 꿈을 꿨다든지 그릇을 깨는 꿈을 꿨다든지 누가 죽는 꿈을 꾸면 저보고 신방 와달라. 나는 뭐 경쟁이 힘든 일인 줄 알고 가보면 그 꿈 꿨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 좀 짜증이 나더라고. 나는 굉장히 우한 줄 알았어요. 우치사님 왜 그럽니까? 이 꿈은 어떤데요? 그때 물어보니까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릇이 깨진다든지 뭐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일이 안 벌어지게, 일이 안 일어나게 그 사단을 결박시켜라. 그죠? 여러분 꿈꾸다가 그냥 이상한 찝찝한 꿈을 꾸면요. 그 사단을 결박하라고 꿈 꾸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될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지. 그거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또 큰 축복이 올라니까 이렇게 또 뭐가 역사하는구나. 빨리 이걸 결박시켜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지.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꿈을 꾸는 거 이걸 보고 강아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개 얘기하면 또 막 욕도 먹어. 그래서 강아지 꿈이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꿈은 뭐냐? 세계 살리는 꿈입니다. 정복해서 죽이는 꿈이 아니야. 하나님 언약으로 통해서 살리는 걸 통해서 온 꿈이란 말이죠. 그게 요셉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을 사용한 것뿐이자. 당신들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다. 참 엄청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꿈이다 그랬어요. 요셉은 확실하게 믿었잖아, 전부터. 그래서 오늘 45장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요셉은 이런 일이 형들이 자기를 팔 때 우리 같으면 원한을 다 상처를 가지고 원한을 딱 가지고 막 저거 내가 분명히 저걸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오잖아. 심각한 문제가 왔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요셉은 안 그런 거예요. 이 형들이 자기를 파는 사건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버렸어.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세계복음 하겠냐고. 아버지 야곱 밑에 있으면 세계복음 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파는 방법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죠?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진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고 얼마나 까닭스러운데. 그 노예로 팔려가니까 뭐 차비도 안 들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 시대에 맞게 딱 그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뭐 했느냐? 늘 기도했대, 기도. 이걸 보고 우리가 이미지다 그래, 이미지. 이 5가지 CVDRP가 바로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그렇죠? 꿈이 이게 쭉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죠? 세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기 가문이 이 비밀을 가진 가문이란 말이죠. 그죠?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들어보고 할아버지 이야기, 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을 통한 이 복음으로 세우셨다는 걸 딱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루는 성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꿈을 어떤 단계로 이루시는가? 이 꿈을 이루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주신 꿈이야. 그죠? 그래서 꿈꾸는 사람 보면 다 단기적으로 그냥 그때 일어나는 그거 가지고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 꿈은요, 그냥 안 꿔도 돼요. 피곤하면 꿔지는 꿈이에요. 너무 그거 고민하지 마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가 이제 작품이 돼요. 어떻게 작품이 되느냐 그랬어요. 꿈을 꾸고 세계를 품은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뭘 품었냐? 믿음을 가져갔어요.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딱 되어졌어요. 이 꿈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할 일을 다 붙잡았어요. 그걸 딱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뭐냐, 이 형들이 막 시기를 하잖아요. 시기를 하는 거. 얼마나 시기했는지 막 글을 막 팔아버릴 정도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야곱이 아버지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형들한테 떡과 치즈를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내는데 저기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오거든요. 이게 벌써 이 형들이 뭐냐, 저거 교만한 놈, 저 요셉이 온다. 건방지게 자기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잘한다는 저 건방 뜨는 놈이 오니까 저거 없애버리자. 이런 계략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어디다 빠쳐요? 구덩이에다가 샘 구덩이에다 빠쳐버렸어요. 샘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3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합니까? 순종하는 단계가 왔어요. 분명히 형들이 나를 미워서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 내가 지금 저 형들한테 가면 나를 형들이 미워서 나한테 잘못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이게 다 핑계를 댈 건데 그냥 순종하잖아요. 요셉은. 이 참 특이한 사람이죠.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또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죽어. 그냥 하필이면 하나님이 딱 늘 있던 물이 없어져 버렸어. 그것도 하나님이 참 희한해죠. 그래서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희한하게 형 유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 할 거냐 말이야. 응? 아니, 우리 형제인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뭐 이득이 뭐 있냐. 그냥 살려서 그냥 노예로 살도록 팔아버리자. 참, 이 유다가 참 희한한 응답을 받았어요. 유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고 가는 누가 있었냐면 저 애굽의 보디발, 그죠? 애굽의 신하, 바로의 신하예요. 바로의 신하.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 거기 지나가다가 그걸 노예로 산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 모든 여정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또 뭐합니까? 여기는 시기를 당했고 보디발 집에 가서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는지 보디발이 막 감동을 하잖아요. 야, 너는 진짜 노예로 살기 아까운 사람이다. 너같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계속 유혹하는 거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이기는 단계, 그죠?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 순종하는 단계, 또 하나님이 뭐냐? 믿음의 단계, 그렇죠? 믿음의 단계.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는 단계지요. 믿음으로. 이기는 단계. 그래서 유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요셉도 알고 사람들 다 봤잖아요. 그게 사실 보디발이 자기 부인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저렇게 착한, 저렇게 순실한 애가 저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부인 말을 다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또 뭐 노예 잔뜩한데 뭐 저거 하나 없어도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명을 쓰고서라도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이것 때문에 누명까지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단계가 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네 번째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번째 보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 엄청난 고난이 온 거예요. 참 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도 그렇잖아. 한 번 유혹을 받아서 심하게 고통을 줬으면 끝나야 되는데 더 큰 고통을 줘가지고 아예 이제는 감옥에 보냈어요. 여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단계가 또 시작돼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욥도 우리가 욥의 모습도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 이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걸 깨달았겠지만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알잖아요.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 욥하고 욥기하고. 이게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사람이니까요.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이게 욥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아들, 딸, 막 자산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때도 욥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할 자도 여호와시다.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마귀도 못 건들 거고 하나님도 어지간하면 딱 인정할 건데 다음에 또 뭘 줬냐? 이제는 뭐 다른 질병으로 막 고통을 줘버리고 하나님도 참 미안해. 그래서 그게 뭐냐? 네가 이 정도도 그 언약으로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단계가 됐어요. 특별 그런데 이 하나님 이상하죠. 이 고난 속에 이런 걸 딱 갔는데도 특별 감옥에 갔어요. 어떤 특별 감옥이냐? 장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서 장관들이 가는 감옥에 딱 들어가서. 그래서 장관들하고 살다 보니까 정치도 배우고 보디발 집에서는 경제도 배우고 다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장관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정치도 배우면서 이 장관들이 하루 꿈을 딱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다. 둘이 다 꿈을 꿨는데, 그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 게 뭐냐? 자기가 떡을 맞아서 바구리에 넘어가서 가는데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군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새가 와 쪼아 먹다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겠다.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럼 이 장관에게 나갈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요? 장관님, 나가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 거 당신도 알으니까 좀 가서 좀 말 좀 잘해서 나를 빼내달라. 근데 이 장관이 다 잊어버려. 꿈도 잊어버렸어. 왜 그러냐? 이 예굽의 역사에 보면 뭐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30세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근데 아직 요셉이 그 나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 꿈대로 해와 달과 이 세계 최고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관이 꿈을 다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무슨 누가 꿈을 꿨느냐? 왕이 꿈을 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시간표를 딱 맞추죠. 그죠? 왕이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의 똑똑한 지식인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 맞춰봐라. 아무도 말 못하는. 박수들 다 불러다가 얘기해봐라.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이 그때 장관이 딱 요셉이 생각이 나서 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꿈에 대해서 아주 일강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해석 좀 해보자. 왕이 빨리 데리고 와봐라. 요셉이요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꿈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달라 했겠죠. 그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 만들 수 있는 창고를 막 잔뜩 만들어서 곡식을 다 저장시켜라. 왜 그러냐? 7년 후에는 또 풍년 후 다음에는 7년은 흉년이 들어와 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가 식량 때문에 문제가 올 거다. 그때 이 쌀을 팔으면 된다. 바로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꿈이다. 내가 그걸 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을 뭘로 만들어요? 장관으로 다 임명해버려요. 바로 왕의 총리가 딱 돼버렸어요. 이제는 요셉이 드디어 그러잖아요. 오늘 이 단계를 넘어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단계가 오냐? 5번째 단계가 왔어요. 믿음을 증거하는 단계 그랬어요.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을 증거하는 단계가 딱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1절부터 8절에 자기 형들한테도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문을 살리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당신을 보다시피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나를 위한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일생을 가는 모든 단계는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오늘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보면 하나님 일이 아니고 대사업장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도는 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원한 대신 사랑으로 증거하잖아요. 요셉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 이번에 지도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저쪽 팀을 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만 나와. 진짜 공정하게 하면 될 건데, 그죠? 지도자가 운전밖에 안 하는데 그걸 다음에 뭘 신경 씁니까? 다 깨끗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딱 하고 끝나면 될 건데. 요셉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피바람이 부를 건데 요셉은 사랑으로 원한 대신 뭐냐? 사랑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한 대신 사랑으로 증거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라 하냐? 창세기 50장 가까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막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했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냥 놔두겠냐? 요셉이 통곡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요, 다 살리라고 주신 거지. 이 하나님 주신 권세와 이 무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준 게 아니지 않냐, 막 그러잖아요. 진짜 답답한 일이죠. 사람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꿨어요. 사람의 손길. 이걸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역사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었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축복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지에게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런데 뭐 여러 사람이 막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바요나 시모나 보기또다 막 모든 축복을 다 줘.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해갖고 막 너는 천국 열쇠를 주겠고 막 다 그랬어.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서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런 여정이 있어요. 이런 여정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요. 바로 여정이 시작됐는데 변화산에 딱 데리고 가니까 막 헷갈릴 뻔했어. 순식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고백해놓고 딱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엘리야 모세를 쳐다보는 순간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막셋을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직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 죽는데 베드로가 따라가가지고요. 예수님이 너도 예수와 같이 다니는 제자 아니냐?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직 그래서 말하지 마라.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하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가서 떠들으면 안 되지 않냐. 또 저 감난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마귀 나라가 현장에 다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 나라예요. 근데 그 세상 나라를 딱 자꾸 흔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가 지금 세상을 다 우상으로 막 귀신으로 막 타락으로 황묵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음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죠? 결론 다 내렸는데 실제로 이런 시기, 질투고 유혹이 와버리면 다 넘어져 버리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진짜 여기까지 가야 이제 하나님 역사를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세워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딱 세워져. 총리가 됐으면 얼마나 위세를 부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교만하고 그랬겠어요. 제가 응답 받는 게 어떤 때는요, 응답 안 받는 사람이 좋을 때가 있어. 응답 너무 많이 받으면요, 겁날 때가 있다니까. 저 사람도 저러다 교만해지면 어쩌나. 대부분 성공해서 넘어져요. 대부분 기독교인들 대부분 성공해서 넘어져. 그냥 하나님 역사를 가만히 기다리고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요 다 살려버려요. 자기가 못 살겠다는 데는 할 수 없지만, 그죠? 다 품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특징이잖아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막 빨리 그 80세 되기 전에 불러가지고 젊을 때 막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한 40년 여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40년 메시지를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막 하루아침에 막 빨리 뭐가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출 바벨론 할 때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막 이런 사람들 다 그게요. 출 바벨론 할 수 있도록 다 여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가 그거예요. 사도행전과 13권 서신서는요. 로마를 정복하는 완전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250년 동안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뭘 이렇게 척척을 하는 거예요. 유럽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미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권 필리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 뭐 때문에 저렇게 저런 걸 많이 하냐. 그러대.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지금요, 4달밖에 안 됐대요. 우리 이번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은.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시작한 데가. 그죠? 저게 뭐가 문제겠어요? 준비한 사람하고 안 맞아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거기에 사람을 이제 제대로 쏘면 되겠죠. 그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요셉이 다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죠. 메시지가 끊임없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전도는 뭐예요? 빨리 가서 데리고 와서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막 뭐가 미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딱 준비되면요.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요셉은 딱 흔들림이 없어. 요셉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시기가 와도 유혹이 와도 심지어는 막 출세를 해도 흔들림이 없어. 딱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인데 세 번째 요셉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죠.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았지만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누가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소리 안 질러도 다 보고 알았다니까. 저 사람을 보고 이런 비밀이 딱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전도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훈련이 뭐냐, 기도 훈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런 기도, 그런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딱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믿음의 역사로 보는 그 기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만나 어떤 사람이 있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응?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죽음이 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땅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래. 살려면 건강하게 사셔야지 뭐 그렇게 아파가면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막 속으로는 그 기도 한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프려고 아프게 막 고통스러우면 빨리 불러가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증거가 된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그죠? 여러분 요셉은요 다 사람들이 자기도 알았고 남도 알았어요.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오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분명히 이걸 알았어요. 창세기 45장 6절부터 8절에는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 맞잖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서 막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면 방법이 없어. 남들이 그렇게 했으면 전쟁이 일어나. 그죠? 어떤 사람이 요셉을 잡아다가 팔아먹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요. 요셉이 야곱과 뭐 그 형제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그 반은 죽이지. 그러니까 그 방법 갖고는 안 돼.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형제끼리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석을 다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걸 해석 못 해가지고요. 부모가 막 부모한테 원한을 가졌다니까, 제가. 저는 초등학교 때 늘 아침에 학교 가다가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교회가 우리 집하고 학교하고 가운데에 딱 있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했다니. 무슨 기도? 우리 목사님이 맨날 와서 기도하니까 나보고, 너는 선고된 앞으로 목사 되라. 너같이 어린 애가 무슨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냐. 속으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수 갚을 사람이 많다고. 속으로. 원수가 누구냐? 그럼 이름 다 나와. 그게 다 우리 형제들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원수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죠? 제가 31살에 복음 듣고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딱 결론 내렸다니까요. 그죠? 지금 같으면요, 내가 안 태어나. 지금 같으면, 이 시대 같으면 내가 안 태어나지. 이게 한두 명 낳고 뭐 딸 낳았다고 누가 아들 낳으려고 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미쳤지. 지금 시대 상황은 완전히 미친 거라. 60년대에는요, 그냥 생기면 낳아야 돼요. 없애는 방법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줄줄 나가지고 막 13명이나 낳고 막 그래. 이게 무슨 난리가, 이런 난리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완전히 나는 붙잡았어요. 또 세 번째 요셉이요. 세 번째 비밀이 뭐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다 요셉의 비밀이 또 나와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형들이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우리를 안 죽이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가 나를 죽일까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막 너무 화가 나서 한 얘기예요. 당신들을 해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오늘 50절에 막 50장 다 나왔다니까요. 50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한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겠냐?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거, 이것도요, 굉장히 육신적 자범죄로는 큰 죄잖아요.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지옥 안 가지. 그렇잖아요. 그거 원래 그런 거, 자기가 자기를 살인한 거고, 자기가 자기를 살인한 거잖아.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실은.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요셉이 붙잡은 정확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꿈을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쫙 흘러가지고 나도 살고 전체를 살리는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고 회복하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꿈의 성취 단계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비전 안에서 들어온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유지하고 또 순종하는 단계로, 또 시기와 또 많은 유혹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또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는 요셉 같은 언약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서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사실들을 가족들에게 또 전 세계에 증거됐던 요셉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걸 보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족들과 모든 자녀손들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